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고 눌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내와 이제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초기잖아요. 뭐든지 부탁해라.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말해봐라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냐면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라는 부탁은 어떤 부탁이냐면 사꾼이 되지 말란 부탁입니다. 그죠? 사꾼이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연애 초기였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사꾼이 되겠어? 나는 선한 목자밖에 될 수가 없어. 자신감과 철이 없음으로 인해서 20대 초반이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선한 목자가 되지. 사역하고 목회하고 일단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탁이 제일 들어주기 어려워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새 저도 사람을 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좀 이렇게 안 해주나? 나 이렇게 애쓰는데 좀 안 알아주나?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요. 나도 어느샌가 보면은 사람 바라보고 있고요. 자꾸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나 좀 안 도와주나? 나 좀 안 알아주나? 나한테 좀 잘 안 해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한두 달 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오셨지? 하다가 목요일 아침에 성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성도님이 저 대전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올라가서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평범한 수요일이었으면 제가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그 바로 전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짐을 다 싸가지고 내려갈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술을 빠진 기억도 없어요. 제가 진짜 쿨하게 우리 성도님한테 바로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내려가셔도 교회는 꼭 나가셔야 돼요. 아주 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주 쿨하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대전에 내려가신다는, 그러니까 수요일에 안 나오시고 대전에 내려가신다는 얘기를 딱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상상 이 시스템을 돌린 거예요. 상상 시스템. 이제 진짜 내려가시려고 하시나? 다 짐을 정리하고 내려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좀 슬퍼지더라고요. 한두 달 전이면요. 네, 한두 달 전이면요.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되던 때예요. 지금은 1년 넘으셨지만 1년도 채 안 되던 때예요. 근데 그동안에 정이 들었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우리 성도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새벽에요, 하나님한테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한 성도가 이렇게 너무 귀한데 저한테 자꾸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여자가 귀한데. 아니, 녹음내려도. 네,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막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도 없으셔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삽니다. 삭군은 뭘 위해서 살까요? 삭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요, 이 삭군은요, 특징이 뭐냐면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스우면 돼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내 것만 챙기면 돼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못 먹어도 양은 먹이겠다. 난 편하게 잠을 못 자도 나는 밤새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나는 양을 지키겠다. 심지어 양을 위해서 사는 선한 목자는 무엇까지 버립니까? 목숨을 버리가니와.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를 버릴래? 양을 버릴래?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인데 제가 20년 전처럼 내가 무슨 삭군이 되겠어, 나는 선한 목자밖에 안 되지, 자신감 있게 하나님한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버릴래? 양을 버릴래? 대답을 못하는 제가 바보스럽고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속이 상해서 막 울다가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나님한테 대답을 했어요. 저를 버릴게요.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너를 버릴래? 양을 버릴래? 저를 버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그 이야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북한군이 막 밀려 내려올 때 손양원 목사님도 성도들과 함께 피난을 가기 위해서 배에 이제 오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을 다 태우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이 끝내 배에 타지 않는 거예요. 아, 왜 배에 안 타세요? 빨리 타세요, 목사님. 위험해요.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성도를 지켜야지. 먼저들 가시게. 그러고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뭐 다짜고짜 그냥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북한군이 하나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총 머리를 가지고 왜 거길 때리는지 머리하고 얼굴을 그렇게 때리더래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발목을 붙잡고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머리와 이 얼굴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부서졌었다는 얘기가 떠올랐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과 같은 모습.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나를 버릴게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양들을 위해서라면 양들을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릴게요. 이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목적은 양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 한 적이 없어요. 야, 내가 큰 목회하게 해줄게. 성도들을 많이 보내줄게. 야, 내가 교회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짓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날리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딱 하나 얘기했어요. 내가 영혼을 살리게 해줄게.
그게 목적이죠, 그게. 다른 거 없어도 되죠. 제가 1월 22일에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그 꿈 얘기를 좀 합니다. 네. 어떤 꿈이었냐면요. 너무 좋은 꿈이어서요. 제가 그 꿈 꾸자마자 그날로 극단적 미디어 금식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텐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세상 거 다 끊어야 되겠다. 꿈 하나 때문에 그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꿈이냐? 아주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 작은 집에 아주 작은 저만을 위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통창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제가 눕는 그 침대뽀가요. 그 아시죠? 호텔에 있는 하얀 아주 멋진 침대에 햇살이 싹 비치는데 제가 꿈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고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성전을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했던 그 집과 그 방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한 구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 건데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딱 깼어요. 범상치 않은 꿈이다. 그리고 아내한테 딱 이야기할 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좋다고 감사하다고 여겼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엄청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괜히 그 언감생신이라고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또 상상의 시스템을 또 돌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 엄청난 성전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2달 넘게 기도를 하다가 3월 26일에 제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깨달아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우리 성도님이 처음 교회 문 열고 들어오시는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우리 3층의 어머니가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장면을 보여주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능아,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지.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데도 뭘 알고 있었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구석에 있는 정말 작은 것만 구했던 거예요. 뭘 구했냐면 하나님 저는 지하를 언제 벗어납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는 언제 성도들이 2자릿수를 넘어갑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 하나님 저는 좀 언제 좀 알려집니까? 이걸 구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는 엄청난 걸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제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요, 야, 내가 진짜 엄청난 걸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대단한 걸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알게 모르게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걸 맡겨주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도 나를 버려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한번 버렸죠, 그죠? 잡혀가실 때 한번 버렸죠? 그러고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요.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다. 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 도당이라. 아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라 너는 그와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 분명히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하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닭이 울고. 야, 누가가 참 이 집요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이걸 써놨거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자, 무슨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니까요. 베드로에게도 3번 똑같은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를 버릴래? 주를 버릴래? 베드로는 나를 버릴 수 없어서 누굴 버렸어요? 주님을 버렸죠.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를 버릴래? 주를 버릴래? 여러분, 이 질문에 누가 쉽게 아멘할 수 있겠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저도 부인을 안 할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고 거의 이렇게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요. 갑자기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제자들이 막 신나서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전곡을 찌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예수님을 야단쳤다, 꾸짖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담겨져 있는 이 목적이 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왕의 자리에 올라야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권력을 움켜쥐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또 뭐 할까요? 한 자리 차지하겠죠.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었죠. 이 땅의 높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했던 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는데요. 예수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혼나고도 베드로는 이 단꿈을 깨질 못하고 이 이상한 꿈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가까이 따라갈 용기가 없어요. 그죠? 나도 죽으면 어떡해. 나도 큰일 나. 그러면 따라가는 걸 관두면 되잖아요.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분이 아니야. 내가 죽을 자를 살리는 걸 봤는데, 무리를 걷는 걸 봤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수갑 채우고 자기를 지금 결박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 다시 왕의 자리로, 권력의 자리로 나아갈 거야. 지금 베드로가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 얻을 영광만 생각했지 주님으로 인해 받을 고난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죽을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주님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밖에 나가 심한 통곡으로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 대답하자 예수님이 뭘 맡기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양들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자신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애초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영혼을 맡았습니다. 베드로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들이 베드로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맡기신 거예요. 자신의 잘됨보다, 나의 나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 얻게 될 영광, 그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꺼이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께 붙잡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목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 김성교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여기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시죠.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을 닮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대 중반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김성교 선교사님이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안 되는 놈이다. 나는 선교사도 모두 다 때려치겠다. 이제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 히브리어랑 헬라어 원어를 배워볼래? 그래서 김성교 선교사님이 지금 마음 상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에 포스트잇이 딱 보이더래요. 포스트잇에 뭐라고 써있냐면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 저 그 포스트잇을 딱 봤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김성교 선교사님의 형이 있거든요. 형은요 아주 순종적이에요. 아주 순종적.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고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어요. 너무나 신실하게 지금도 선교사로서 신실한 삶을 사니까 순종이에요. 형은 순종. 그런데 나는 둘째 아들은 뭐예요? 나는 불순종이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아버지 제가 순종을 한번 배워볼게요.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3끼를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씀 한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줘요. 이 선교사님이 20kg가 빠졌어요. 밥을 못 먹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잠깐 뛰쳐나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못해 먹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자기가 하나의 결심을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순종을 배우겠다고 여기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1년은 버틸게요. 1년. 그래서 1년을 버티고 수료식이 됐는데요. 여러분 수료식 날에 아버지가 왔거든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 근데 여러분 성적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성적표 숨기고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성적 보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제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가만히 말없이 앉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아들아 순종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김성교 선교사님이 본 포스트잇은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잘못 본 거였어요. 첫째 아들 불순종, 둘째 아들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하세요.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첫째 아들한테 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고 안 갔어요. 첫째 아들 불순종. 근데 둘째 아들 어떻게 하죠? 싫어요! 그러고 뉘우치고 포도원을 가는데 여러분 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포도원을 가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터덜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겠죠. 아 형이나 시키지 왜 나를 시켜. 바닥에 있는 돌 한번 방치하 차고 포도원에 가긴 갔어요. 도착은 했는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 안 합니다. 포도원은 왜 이렇게 생겼어? 땅은 왜 이렇게 딱딱해? 나는 또 왜 여기 있는 거야? 투덜.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는지 아세요? 순종해줘서 고맙다. 갔잖아요 포도원에. 김성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저도 모세처럼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여겨주신다면 이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멋지게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요 이것을요 몇 주 전에 토요일 밤에 이 간증을 듣고 제가 다음날이 주일인데요. 한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요 성적표를 잘 보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목회 9년 차예요. 보란듯이 하나님 제 성적 좀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죠 제 성적. 근데 저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성적표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쭈뼛쭈뼛.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적표 잘 받아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한테 보란듯이 뭔가 좀 잘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결과를 내보려고 했어. 너한테 내가 맡겨준 건 딱 하나잖아. 한 영혼 살리라고. 한 영혼. 네가 넘어질 때 있었지. 갈등할 때 있었지. 네가 흔들릴 때 있었지. 요동칠 때 있었지.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지. 그런데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 내가 너에게 맡겨진 포도원에 너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나는 그거를 순종이라고 여긴다고. 너무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요. 주님 앞에서 좋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도 더 깨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 더 힘겨운 어떤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잔을 옮겨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자기 아들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잔은 안 옮겨요. 그리고 뭘 옮기세요? 주님을 옮기죠. 너 양을 버릴래? 너를 버릴래? 하나님 그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나한테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너를 버릴래? 주를 버릴래? 하나님 그런 것 좀 극단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저 아멘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옮기고 싶어. 하나님 말씀한 거 취소해 주시고, 하나님 나 여기 보내신 거 맞아요? 이거 취소해 주시고, 하나님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잔은 안 옮겨요. 누굴 옮길까요? 나를 옮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앞에 펼쳐져 있는 잔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상황이 계속 맞이돼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그죠? 그 뒤에도 여러분 4장에서 5장에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12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사도 야고보는 죽고 자기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 갇혀져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잔이 계속 주어지는데 누가 달라졌죠? 베드로가 달라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지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신앙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잔을 옮기지 않고 누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를 버릴래? 양을 버릴래? 라고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릴게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양을 버립니까? 나를 버릴게요. 너를 버릴래? 주를 버릴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릴게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저는 그때 이 마음을 깨달은 날부터 나를 버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를 버릴래? 이 물음 앞에 내 주님 기꺼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나를 부인하여 나를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양을 버릴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버릴래? 주를 버릴래? 아버지,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버릴게요 라고 대답하기가 참으로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다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한 데까지 이르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를 부인하고 아주 조금씩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정말 갈등이 되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몰아쳐오는 그 어떤 순간에 아버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끝까지 신앙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내게 순종했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